수요 기도의 시간이 왔습니다.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멀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로 어두운 세상, 또 죄로 어두워진 마음들 갈팡질팡하며 살았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으로 작용하게 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길을 찾았고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도 참 주님의 뜻이 담긴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부족하나마 그 길 위에 올라서서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부유함을 반드시 누리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건강함을 우리만 누리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이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사죄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흉흉합니다. 이 질병의 소문이 온 지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런 어려운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요행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선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움도 기도하면서 타개해 나가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 역시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곳이고 우리 속에도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이 있어서 유혹과 시험에 드는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유혹과 시험에 놓여지기 쉬운 저희들 깨어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만하며 시기하며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다툼과 분쟁을 일으켰던 말할 수 없는 많은 잘못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유의 음성도 하나님 들려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기도하는 저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십니다. 형편과 처지를 따라 베풀어 주실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깨어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놓여져 있는 그곳에서도 구별되게 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평안을 맛보면서 사는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질병 가운데 고생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하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적절한 일을 가지지 못하여 삶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땀 흘릴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하여 거두어 드리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쌓는 귀한 삶들이 열려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 이 무더운 철 또 비수로 인하여 이곳저곳 또 다녀오는 성도들 그 교통병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국가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아있는 대선을 앞에 두고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가 이 땅 위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학교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계속하여 베풀어 주셔서 방학 동안이지만 새로운 학기를 잘 준비하는 우리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재단과 재단에 속한 모든 일들 위에도 하나님이 선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또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눕니다. 주여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 따라서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하늘의 보물을 찾는 생활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삶에 있어서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질로 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질은 그 자체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물질은 그 자체가 가치 중립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하게도 활용할 수 있고 악하게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바른 물질관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바른 물질관을 토대로 물질을 바로 획득을 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활용하는 삶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신앙이 좋아서 그런지 마치 물질 무용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물질 활용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중요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함께 이 시간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이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상반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다음에 20절 상반부는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는데 여기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신자가 물질을 현세의 자기의 어떤 욕구, 소위 말하면 신앙적인 어떤 아닌 신앙적이 아닌 어떤 욕구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현세에서 자기가 신앙적인 욕구가 아닌 어떤 세상적인 욕구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사용의 물질을 활용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 물질 덩어리를 들고 저 어디 공중에 갖다 놓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그 물질 생활은 반드시 헌금 생활에 인색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면 헌금 생활에 인색하지 않는 내용도 하나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나니라. 여기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우리가 헌금 생활에 인색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제 생활에도 인색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 생활이 이 구제하는 생활, 남을 돕는 생활에도 좀 제대로 활용이 되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가 복음 전도와 기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활용하는 이 사용은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생활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니까 너무 어떻게 물질 자체를 저 하늘에 어떻게 갖다 놓으라고 하라는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 땅에 쌓으면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부 같이 읽읍시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좀과 동록은 결국 지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상하게 하거나 부패하게 하는 요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오직 현세의 자기의 어떤 그 그릇된 욕망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질 생활은 삶을 변질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현세 물질 가지고 자기의 어떤 유욕적인 것만 사용하면 그 삶이 반드시 부패하고 변질되고 말죠. 예, 반드시 이건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너무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또 땅에 쌓아두면 도둑이 도둑해 간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현세에 자기의 어떤 유욕적인 것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질은 결국 자기의 삶 전체를 무의미하게 사라지도록 말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삶 전체가 무의미하게 그대로 통째로 날아가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도둑질해 간다고 하는 표현을 한 거죠. 결국은 땅에 쌓아두는 삶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늘에 쌓으면 점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질 당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20절 하반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땅에 쌓아두었을 때 생겨나는 문제를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땅에 쌓아두면 점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훔쳐간다고 얘기했는데, 하늘에 쌓아두면 그 반대로 점과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못한다. 도둑이 해가지 못한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그 반대로 대답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물질은 자신의 삶을 아주 가치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도 고귀하게 여겨주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성도는 바른 물질관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른 물질관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시작드렸듯이 물질 자체를 절대로 죄악시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우리가 건전하게 물질을 획득할 때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전한 물질 가지고 건전하게 우리가 물질을 소유할 때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일부라는 것도 고백하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르게 획득해 가는데 필요한 관심과 노력도 우리 신자가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게으르거나 나태하면 안 됩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하면 물질을 바르게 획득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가 절대로 게으르거나 나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차근히 저하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근면한 부지런한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말은 성도가 물질을 얻는 바른 방법에서 아주 근면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은 더 강력하게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한번 확인합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반드시 부지런히 일하여 물질을 획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사치하지 않고 절제하는 생활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치하거나 절제하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되지 못했어도 문제가 되고,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사치하거나 절제하지 못하여 낭비해버리면 바르게 사용할 것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바르고 근면함으로 물질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얻는 물질은 바르게 활용하는 삶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예. 물질 바르게 활용하는 것하고 못 활용하는 것하고 그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 뒤 이어지는 내용의 그 내용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2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으면 마음도 땅에 있고,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마음도 하늘에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을 오직 현세의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욕구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그 마음도 오직 현세의 어떤 타당하지 못한 헛된 어떤 욕망, 거기에만 마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삶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는 마음은 그 마음도 그만큼 하나님에게로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마음은 반드시 그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때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앞에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다시 이어서 눈이 성하면 온 마음이 밝다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하셨어요. 본문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갑자기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하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관련이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눈은 마음의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눈이 현세에서 자신만을 위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관심으로 기울면 자신의 삶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물질 가지고 현세의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욕망만을 위해 살면 그 자신의 영적인 눈이 자신의 삶 전체가 어두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그런 결과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의 삶도 전체적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밝은 상태의 자신을 보는 상태가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말이 아니죠. 분명히 관련이 있는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역시 성도가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같은 위치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의 물질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생활을 아주 강조해 왔는데 그 삶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적어도 물질과 하나님을 동일한 위치에 두었을 때는 그 삶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하나님을 더 우선시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될 때에 그 삶이, 지금까지 설명해 왔던 그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과 삶이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도 하늘에 쌓아두는 내용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원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도 물질은 참으로 필요한데 바른 물질관 가지고 바르게 획득하고 바르게 활용하는 이 내용의 삶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간에 물질의 무용론은 바른 신앙의 입장일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도 깨닫습니다. 물질로 된 세상이기에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 물질관을 어떻게 가지며 어떻게 획득하며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은 신앙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임을 이 시간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여, 바른 물질관 가지게 해주시고 근면한 생활을 힘쓰게 하시고 불필요한 사치와 또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잘못된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바랍니다. 땅 위에 생존 경쟁이 더 심해가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 바르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감들과 일터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결과로 내려주는 소중한 소유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풍성하시는 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계십시오.